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죄송합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집중적으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보통 부활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디 다녀오세요? 교회 다녀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왜 교회 다니시는데요? 라고 누군가가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나요? 당신은 오늘 교회에서 뭘 하셨어요?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내가 교회를 다녀야만 하는 이유, 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언제든지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 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믿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나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나는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 나는 그걸 부인할 수 없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 감격으로 사람들에게 미친 듯이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생명도 아까운 줄 모르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고 모든 박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얘기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벅찬 감격으로 늘 마음속에 충만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과 심지어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 재산을 다 손해보면서까지도 그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갖는 거, 누리는 거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죄를 끊어버리고, 과거에 지었던 나쁜 죄들을 다 끊어버리고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으려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언제든지 예수님을 뵀을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 죄송해요, 저 너무 그동안 나쁜 짓 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고 싶어서 정말 발버둥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이렇게 건물은 없었지만 어느 집에서 모이기를 원해서 같이 모여서 그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 집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 집에서 함께 뭔가 모이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야, 예수님 믿으면 부활한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야. 그렇지만 그분이 실제로 살아나셨다고? 난 못 봤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보면 다 죽던데, 다시 살아나지 못하던데, 우리 영원히 산다고 했지만 영원히 못 살잖아. 솔직히 얘기해봐. 솔직히 못 살잖아. 물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부활하셨을 수도 있겠지. 우리가 못 봤잖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치자고.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 못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도 오래 다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성경 공부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사람들이 막 가르쳐주고 좀 계몽한다고 할까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주님을 뵐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막 노력했는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이 세상에 왔다가 언젠간 다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얘기하지 말고 열심히 돈도 벌고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죽으면 끝인데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살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냐. 그렇잖아. 사람들, 안 믿는 사람 볼 때도 우리가 잘 살아야 예수님 잘 믿으니까 부자도 되고 뭐 이렇게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 얘기를 계속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전제하고 생각해 보면요,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잘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예쁜 옷 입고, 그죠? 그리고 건강하게 살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렇게 살고, 사람이 인생을 마쳤을 때 그 사람은 정말 멋진 삶을 살았어,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 아니에요? 모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이에요. 근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좋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요?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못하셨겠죠. 부활이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전했던 그거 다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다 헛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해주는 말을 들었던 여러분들도 다 엉뚱한 거, 헛된 걸 믿은 거 아니에요? 그죠?
거짓말장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고 막 얘기를 했으니까 부활이 없는데 그 말을 우리가 전했으니까 우리는 거짓말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코 설명되지 않는 게 있어요.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으셨겠죠? 살리지 못하셨겠죠? 살리지 않으셨겠죠?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거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믿어왔던 모든 믿음은 다 헛된 거예요. 고생했던 것도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은 죄 용서 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믿어왔던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친 분들도 다 그동안 고생했던 거 다 소용없는 일이죠? 그럼 뭡니까?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는데도 참고 이렇게 믿음을 지켜왔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정말 불쌍한,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도 못 누리고, 다른 사람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살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말하는데, 아니야, 우리는 죄는 피해야 돼, 죄를 지면 안 돼,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참아야 돼, 절제해야 돼, 다 소용없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리고 본문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렇게도 가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 부활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죠. 부활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보면 바울은 어떤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얼마나 확실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제 말 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할 때 여러분이 잘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그 받아들였던 말씀들,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했죠? 저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는데요. 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대신한 십자가 달려 우리 벌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놀라운 것은 미리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미리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것처럼 죽으신 다음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신 거죠. 다시 살아나신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확실한 목격자들이 있어요. 목격자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5절부터 그 목격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러니까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을 만삭되지 못했다고 말한 거예요. 10달을 또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부족한 그런 나의 내게도 보여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게바라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해요. 유대인 언어로 말할 때 히브리어로는 베드로는 시몬,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용하는 아람어로는 게바예요. 게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첫째 날 주일 아침, 이른 아침에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 속에 계셔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여서 깜짝 놀라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얘기죠.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500명이 동시에 한 자리에 있을 때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동시에 봤어요. 한 명, 두 명이 봤으면 너희들 뭐 착각했겠지, 뭐 잘못 봤겠지, 헛봤겠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500명이 동시에 본 거예요. 동시에 500명이 동시에 한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고,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박성환 집사님께서 나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박정선 집사님께서 나도 봤어요. 우리 저 김성훈 집사님께서 나도 봤죠. 그때 제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커피 마셨는데요. 저기 최경환 집사님, 나는 지금 저기 위제스에서 왔지만 나도 그때 봤죠. 그날 제가 아파서 못 올 뻔했는데 꾹꾹 참고 왔는데 예수를 만나면서 제 아픈 것도 나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경험해. 그때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5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셨는데 돌아가셨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잠들었다 다시 깨어나실 것. 그분들이 깨어나셔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끝났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어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고 얘기해도 내 눈이 봤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부인해? 난 절대로 부인할 수 없어. 여기 7절 말씀 보니까 야고보도 봤다고 나와 있어요. 야고보.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야고보 아니에요. 또 다른 야고보. 누굴까요? 예수님에겐 4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4명의 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의 동생이 있었고, 최소한 2명 이상의,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2명 이상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동생인 야고보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느 집에서 말씀 전하고 계실 때 찾아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의 어머니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우리 형 미쳤나? 왜 저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데리러 왔던 적이 있었어요. 야고보는 형이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 형이 미친 거 아니야? 왜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지? 천국이 어딨어? 죽었다 부활하는 게 어딨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야고보를 만나주신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의 중심,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교회 기둥과 같은 역할. 교회를 잘 지키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역시 형이 부활할 걸 예수님이
야고보를 만나 주셨을 때 야고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예수님은 나의 형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형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야고보 외에도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우리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그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존경하고 부러워합니다. 근데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청년일 때, 원래 이름 사울이었죠. 굉장히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어요.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수를 믿는 것은 미친 짓이다. 누가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를 마음속에 결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감옥에 쳐넣거나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을 매우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죠. 10달도 보통 사람이 태어나려면 10달이 돼야 태어나잖아요. 근데 10달 전에 태어난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만삭이 되어 태어나지 못해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울 역시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난 제대로 10달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사람인 나를 만나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9절 보죠. 9절이면 좀 더 솔직하게 더 나가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비록 사도가 됐지만 난 사도 중에서도 제일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부름받는 것조차도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난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자격 없는 것, 내가 잘 알거든요. 정말 교회 와서 머리조차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데, 그렇게 부족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내가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돌멩이에 맞아도 사람들이 날 그렇게 미워하고 조롱해도 나 끝까지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난 너무나 부족한 그런 나인데, 그런 나에게까지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를 그렇게 안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더 좀 심한 표현을 사용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죄인, 가장 나쁜 놈, 가장 잔인한 사람, 가장 못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근데 그런 나를 구원하실 정도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말은 믿을만하다 이 뜻이에요. 정말 신뢰할 만하다. 정말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어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쁜 놈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바울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의심 없이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정도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난 사람들을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한 500명 이상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목격하고 나서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속에 이 기쁨, 감격이 있었던 거죠. 아무리 감옥에 갇혀도,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아무리 몸이 고통스러워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11절 말씀,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이나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런 열정과 그런 경험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또 부활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고 실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어도 돼. 그분은 신실한 분이시니까, 믿으신 분이시니까 믿어도 돼. 그러면서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째서 그런 엉뚱한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정말 부질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는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참 잘 믿으세요. 잘 되기 바랄게요. 비웃으면서 말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부활이 있다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들이 이해 못하는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처럼 똑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면 되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죠? 왜 우리는 그들이 갖고 싶어하는 걸 우리도 갖고 싶어하고 그들이 먹고 싶은 걸 우리도 먹고 싶어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못 가지면 그것 때문에 막 정말 서운해하고 막 속상해하고 막 창피해하고 그러죠? 왜? 그래야 하죠? 부활이 이토록 확실하다면 이것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감동이 너무 컸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을 보면 그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말하지 않으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열심을 내고 막 그랬죠. 근데 왜 우리는 못하죠? 왜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는 그렇게 창피하죠?
사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나의 영생이고 나의 영원한 행복인데 왜 우리는 그거를 억지로 잊고 지내죠? 그럼 우리는 올해 표를 한 영혼을 주님께라고 정했어요. 우리는 11월 추수감사주일, 11월 세 번째 주인가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같이 축제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마음속에 품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날이 되면 그분을 모셔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목표로 삼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한 명씩 마음속에 담고 있는 분이 있나요? 그분을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 부활하신 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의 문제에 매여가지고 난 너무 힘들어, 난 뭐 부족해, 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그러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고백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영혼이 아닐지라도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1월 16일 날 그날 정말 그런 기쁨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부활이 얼마나 우리 믿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준비해가지고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그 중에 5명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요. 5명은 등불만 준비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죠. 근데 신랑이 빨리 올 줄 알았는데 빨리 안 오고 한참 걸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등잔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이 꺼져가기 시작했어요. 5명은 성경에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등잔에 기름을 채워요. 그래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준비해가지고 신랑을 맞이하죠. 근데 나머지 5명은 아무 준비가 없었던 거죠. 그냥 등잔만 달랑 들고 갔다가 준비를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그런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거나 잊혀져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런 감격이 다 사라지고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이 정도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건 아니야. 내가 있을 자리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당신은 오늘 교회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만일 부활이 사실이라면, 만일 부활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색하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이 확실히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해주시고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부활에 관한 믿음, 영생에 관한 소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텐데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었으면 좋겠다, 꼭 교회 데리고 오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 이 사람도 오게 해주옵소서. 그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믿어 없이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와 같이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마음속에 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 일어서서 찬양드립니다. 주라여 주는 십자
수 없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알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처럼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거짓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혈기와 욕망과 정욕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부활을처럼 우리에게도 허락된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과 함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기도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이웃들이 다시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또한 우리의 부활을 믿으며 부활이 진실임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